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34장입니다. 민수기 34장 1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16절, 17절,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 리더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을 리더를 세우는데 그 기준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믿음이다. 자, 하나님께서 17절에 보니까 엘르아살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엘르아살, 그러니까 아론의 역할을 대신할 후계자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니까 이제 18절에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해서 지휘관을 세우는데 19절에 보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은 갈렙. 그 다음에 20절에 스무엘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21절에 엘리닷, 22절에 북기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쭉 나와서 28절에 부다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그 기업을 나누는 때에 이제 이들이 리더십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이들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리더로 세운 그 기준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였듯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불신했지만 여호수아는 믿었던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가나안 땅의 상황들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호수아와 두 번째로 여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이 최고의 지휘관으로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가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갈렙도 마찬가지로 10명의 사람들이 원망했을 때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에 보면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뻐해서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땅은 정말 적과 과연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인들이 살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밤새 통곡하게 했지만 이 갈렙이야말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먹이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훗날 갈렙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그 강력한 적들이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헤브론을 그 땅에 기업을 주십니다. 근데 그 헤브론을 주시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믿음으로 온전히 쫓았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렙도 여호수아도 공통 분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20절에부터 스무엘 동그라미를 치시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행적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이름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말했듯이 여호수아라는 이름, 예수와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 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담대함입니다. 이름이 담력, 담대함. 여기 20절의 스모울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다음에 엘리닷의 이름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21절에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22절에 북기오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입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입이죠. 그 다음에 한니엘의 23절에 한니엘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무리 이런 뜻입니다. 엘리사바는 하나님은 방패가 되신다, 방어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발디엘의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자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아이훗 27절의 아이훗의 의미는 명예로운 형제, 명예로운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로운 형제. 붓다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금 전투를 앞두고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들을 이 리더십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믿음을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계속해서 나오는 기준들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그 기준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고 어제도 배웠지만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가족들, 불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빛을 비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길을 여시고 결혼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으로 영혼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적용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리더를 세웁니다. 어떤 기준으로 리더를 세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고, 불신은 40년간의 방황과 광야에서의 고통만을 주는 것입니다. 불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리더들을 축복하고 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렇게 또 29절에도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 리더십을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명하여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혈통으로나 하나님은 배경으로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이렇게 리더십으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뒤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님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물론 죄를 범하고 물론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던 로마의 정부 앞에 순복하라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세우신 권세에 대해서, 리더십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부족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 리더십들을 세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함으로 도와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 나라와 민족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곳곳에 리더십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순복하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순장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리더십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저들을 통해서 이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나라와 민족이 든든히 서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 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며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협력하고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선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협력하는 영성, 순복하는 영성, 기도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